주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옥투가 되어 심겨지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절에 보니까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위하여, 은사를 다시 불이 일어나듯이 불릴 듯. 요즘에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많은 희생도 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불리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리듯, 꺼져가는 불도 다시 확인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불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져서 교회 전체가 성령의 불이 붙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숙함이 있다면 디모데는 아직 목회자라고 할 수 있지만 목회자로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염려스럽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 받자. 아멘. 능력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없으면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게임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경기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짓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아멘. 능력 있는 교회가 부흥도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큰 일도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 없으면 껄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만 바라볼 뿐입니다. 능력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능력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으면 보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능력이 담겨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곧 능력입니다. 강력한 은사, 1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1달란트 능력이 향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보다 퇴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은 비록 늙고 때로는 병든다 할지라도 능력에 관해서는 계속 치고 올라가는 불리듯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우자라는 것이죠. 알아야 면장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우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배우고, 읽고, 듣고, 지키고, 배우고, 가르치고.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소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1만 스승을 둘 수 있지만 가장 탁월한 교사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탁월한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남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똑같은 것 같지만 능력받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산천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만 능력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지식으로만 전달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기도를 하더라도 능력 있는 기도,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잡혀 있을 때 그 지팡이가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그 지팡이가 잡혀 있다고 해서 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필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과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큰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을 받되 내 마음에 새겨지는, 평생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의 심비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달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있는 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환자가 일어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그곳에서 기도하면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이 빛입니까?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어둠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했습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능력 없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을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자는 것입니다. 능력 받지 아니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여러분에게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서 모세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가 아닌 또 다른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갖다가 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팡이일 뿐입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가리킬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하면 마귀가 두려워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이 너는 뭐냐? 그 사람 올라타서 그를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 은사가 중요한지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2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기도의 시간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달보다도 내가 더 잘하고 있다,
이만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향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또한 성령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우리 스스로도 그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엄난과 그러한 불의와 악독과 이러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면은 알곡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은사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분리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가 분리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방언의 은사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분리듯 일어나는 그러한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동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고 분리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분리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충만한 믿음,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큰 믿음, 큰 능력,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작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지금도 그릇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 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칼은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칼은 갈아야 예리한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칼은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칼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끼로다가 회를 칠 수가 없습니다.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우리의 심령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